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느끼는 건 아니죠. 네, 느꼈다는 거죠. 이전과 다른 체험을 통해서 느끼죠. 뭔가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뭔가 이전과 다른 그 무엇인 체험을 하는 것, 그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보험이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뭔가 역사에서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왜 올까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죠. 설교는 왜 들을까요? 내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이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몸부림을 계속 치죠. 이런 몸부림을 일주일 내내 치고 이제 주일 아침에도 칩니다. 이런 몸부림을 치죠.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 그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과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다라는 거죠.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난 후에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나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95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95점이야? 그래서 걔가 뭘 고치고 그러라고 그걸 다 고쳐가지고 또 챗 GPT한테 다시 넣었어요. 몇 점이냐 그랬더니 너무 짜요. 96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왜 이럴까 생각했더니 몇 주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쫙 해가지고 딱 넣었더니 몇 점이냐 그랬더니 걔가 97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한테 아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뒤로 95점 이렇게밖에 안 해요. 노력해서 했더니 96점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 근처에 있다가 큰 강을 건넜죠.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짐작하는데 그 강을 건넜어.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그런 의미가 히브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이걸 히브리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아브라함은 이제 공동체를 이루기 전 단계 시와 같았죠. 옛 생활을 버렸다는 거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버리는 거죠. 옛 생활의 습관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에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이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에. 그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하기는 참 두렵죠. 도전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진 않고 하나님 말리셨지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성되죠. 결국 우리도 믿음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완성된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확신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 새로운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 히브리서가 바로 누가 히브리인이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조금 다른 신약 성경보다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가 제일 포기하는 데가 어디죠?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레위기에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새로운 언약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제가 저 뒤에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설교 시리즈 4번 이렇게 해서 했죠.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하고 이제 지난주에 다윗의 언약, 시내산에서의 언약, 내 언약을 하고 이제 맞추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제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언약에 대한 설교를 마쳤으니 이제 또 뭐를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39권은 구약이라고 하고 27권은 신약이라고 그래요. 39권은 옛 언약이고 27권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아니 옛 언약만 하고 새 언약을 하면 안 되잖아. 뭔가 완성이 안 된 느낌이잖아.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의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4주간 설교를 잘 들었죠? 제가 이제 퀴즈를 중간에 낼 거예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저와 짜장면 먹을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사는 건 여러분이 사세요. 자, 언약은요, 중요한 게 있죠. 언약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끼리 맺는 건 약속이고 거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더하는 것을 사람끼리는 계약이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안 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때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언약이다. 이런 써요. 언약에는 3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약의 대상 당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하는데 혼자 스스로 약속은 할 수 있지만 혼자 스스로 계약 맺지는 않죠. 이 남성이 그죠? 마찬가지로 약속, 뭔가 성립되려면 혼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또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슨 계약서든지 계약서 써봤죠? 그럼 계약서 보면 당사자가 있고 그 밑에 내용이 쭉 있죠. 보험을 들을 때도 있고 약관이라는 게 있죠. 쭉 그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그게
몰랐다고 그 효력에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언약을 보니까 언약을 맺는 의식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언약을 맺는 의식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맺는 의식이 있는 것도 있었고 의식이 없는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약속을 하실 때는 언약 맺는 의식이 없었어요. 창세기 15장과 17장은 언약을 맺는 의식이 있었어요. 15장에는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연기나는 횃불 같은 화로가 지나가는 것이었고 17장은 언약을 맺는 의식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의식을 했어요. 소를 잡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이 언약을 맺겠다고 하니까 피를 뿌렸어.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맺는 의식이 없었어. 그냥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언약은 언약을 맺는 의식이 있는 것도 없는 의식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네. 누가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못한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믿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죠. 내 후손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봤더니 마태복음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망한 줄 알았더니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없어지지가 않았어.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메시아로 와서 그리스도로 와서 영적인 나라를 세울 것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라고 할 때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좀 배워서 알죠. 배워서 알아요, 몰라요? 아주 모른다고 하면 저를 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하겠죠. 어릴 때부터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래서 구약에 아주 등통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들까요? 우리가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될까? 구약에 제대로 드렸던 제사는 어떻게 될까?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는 어떻게 될까? 라는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1차적으로 들려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죠. 언약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우리 이걸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언약 맺겠다고 했어요.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쭉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걸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그릴의 그림자일 뿐 아니요 참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그랬어요. 언약 맺겠다고 해서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깨뜨릴 때가 있죠. 네,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의 의미는 뭘까요? 언약을 깨뜨리면 죽겠다라고 하는 죽음으로 맹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보고 만나 먹는 거 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 직접 말씀했다니까요. 너무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생생히 느끼니
이 하나님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욕심이 생기게 되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벼락 맞아 바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가지 방법으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그게 시내산 언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를 기억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제물을 잡아 지성소에 들어가죠. 또 백성들도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싶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기억해 용서를 받아. 그렇지만 한 번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면 영원히 용서를 받는 게 아니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챗GPT한테 질문했어요.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영원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지. 말했더니 맞다고. 그놈 똑똑해요.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 번제와 속죄제를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나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 드리는 제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하는 것. 마음 없이 하는, 하나님은 안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없이 하는 것. 안 기뻐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용서받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은 네가 그냥 죽으면 나는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하는 사람이. 율법이 뭐라고요? 아직 그림자일 뿐이에요. 옛 언약은 아직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누구일까요? 예수님.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구약의 사람들은요, 뭐였어요? 좋은 것이 아직 최고 좋은 것이 아니었어. 아주 최고 좋은 것은 올 예정이었어. 최고 좋은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최고 좋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이 최고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획하셨다. 뭘 계획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어떤 일이 날까요?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 무엇이 감사했냐면,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짜장면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요. 나중에 공개할게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어요. 한 몸을 예비해 주셨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겸손이고 비움이고 낮아짐이고 더 낮아짐이죠.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허접한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한 분으로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거룩함을 얻었어. 단번에 들이심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하죠. 뭐가 영광이냐? 바로 순종하는 게 영광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공간복음서에서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뜻, 이 뜻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아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두 가지 중요한 언약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언약의 내용에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물을 드려서 용서받는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매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다윗의 언약. 네 후손의 위가 영원하리라. 이것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령 말에게 잉태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통해 성취되신 거예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것을 패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286이라고 했어. 좀 좋은 거 나오니까 386이라고 그랬어. 더 좋은 거 나오니까 486이라고 하고 586이라고 하고 펜티엄이라고.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옛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새로운 법이 나오죠. 어떤 법이 있는데 새로운 법이 나오죠. 그러면 새로운 법이 나오면 옛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옛 법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법의 구속을 받죠. 신법 우선주의라고 하죠. 새로운 언약이 왔으니까 이제 옛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안에 다 있어.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새로운 언약. 한 번 더 넘겨봅시다. 그럼 새 언약의 우리가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에는 말씀의 인용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부터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옛 언약은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 딱 이렇게 써줬는데, 이제는 새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에 새겨준다라는 것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은 있으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어. 근데 이 육신이라는 건 뭘까요? 죄악된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 자꾸 죄로 유혹하고 옛생활로 살게 만들어.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은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헬라어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 헬퍼예요. 얼마나 좋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이 새 언약의 백성은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언약을 누리는 두 번째는 뭘까요? 영원한 용서예요. 여러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용서의 끝판왕은 뭔지 아세요? 용서의 완결은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용서했다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또 생각나. 막 승질나. 그래가지고 왜 성경은 용서라고 그랬지? 너무 승질나. 그래가지고 용서했다고 했는데 보면은 또 화가 치밀어 올라.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한 거는요, 얼굴을 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야 돼.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사람이 와서 우리 가서 집회를 했어요. 우리 이창우 전도사님, 설교 그렇게 잘할 줄 몰랐네. 유학 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 이제 계속 다닐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금요기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누구 미워할 사람이에요? 미워 안 할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 여러분은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해야죠. 여러분 좋게 얘기해. 제가 미워 안 할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창우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이제 그만 미워해야 되겠다고 이제 저도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예배 끝나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났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용서의 마지막은 뭐냐면 기억이 안 나.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완전히 기억에서 없는 거예요. 없어.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를 했더니 그 사람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예 생각이 안 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나쁜 짓 하고 나한테 속상하게 한 게 이게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난다니까요. 얼굴 볼 때마다. 잘못한 거 알아가지고 잘하려고 가까이 올 때마다 더 짜증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억이 안 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사는 기억나게 한다고 됐잖아요. 그죠? 기억나게.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기억이 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 죄를 회개하고 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기억을 못 하셔. 그냥 다 삭제했어. 그러니 얼마나 좋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은 아예 기억을 안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을 안 하니 얼마나 좋아요. 기억을 안 하시니 얼마나 좋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누리는 걸까요? 우리는 자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거 양 한 마리 끌고 가야 되고 이것도 송아지 끌고 가야 되고 얼마나 이게 구약의 성도들은 힘들었겠어. 다시 드릴 것이 없어. 다시 드릴 것이 없어. 너무나 감사하지. 너무나 감사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이 다 하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누리기만 하는데 생각해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은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고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내가 한번 정말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회개했던 거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거 내가 자꾸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별로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니 얼마나 좋아.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니 혹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를 섭섭하게 한 사람이 하나로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삭제시켜 주세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